신명기서 11장 8절로 우리 한번 말씀 보겠어요. 12절까지. 신명기서 11장 8절로 1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야 할 길만이 아니라 미래 차지할 땅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건너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보지 않았어요. 차지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표현하면 앞으로 받을 미래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앞으로 받을 미래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올지 몰라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클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준비하신 이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절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지금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가시는 그것은 절대 가나안 정복의 응답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계획 안에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한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물려 있다면 절대 응답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금요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해 딱 지면? 해 지면? 무슨 시간이에요?
히브리 말로 사밧입니다. 샤밧. 히브리 말로 샤밧이에요. 샤밧. 샤밧은 딱 해 지는 순간부터 샤밧이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멈춰야 돼. 지금 했던 거 너 멈추고 무조건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멈추고 내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샤밧 샬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샤밧 샬롬은 안식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샤벳 샬롬, 온전히 평강을 이루는 안식일을 맞이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막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멈춰요. 무조건 가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가면 나중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샤밧,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샤밧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이다. 그러면 샤밧 하는 순간에 다 화해가 떡 한 덩어리 나눠 먹으면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이 끝나는 그 시간에는 전부 온전하게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나하고 윤종희 목사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샤밧 딱 시작하는 순간에 같이 떡을 나누고 하면서 토요일 안식일이 끝날 때는 서로 뭐가 됐어야 돼? 화해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밧 샬롬은 그냥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시작. One more time. 큐. 샤밧 샬롬. 샤밧 샬롬. 그러니까 실컷 싸우고도 샤밧 샬롬 하는 순간에 뭐 해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화해가. 부부간에도 샤밧 샬롬 하는 순간에 다 풀어져야 됩니다. 지금 갔던 거 딱 멈추고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구나. 남편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샤밧이라는 말이 그 정도로 온전한 평강을 이루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가 이 샤밧이 생각나네요. 샤밧 샬롬. 그러니까 주일날도 샤밧 샬롬 되기를 바라요. 예주야 샤밧 샬롬. 샤밧이 뭐라고 그랬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꼭 물어봐요. 너무 중요한 거야. 샤밧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 언약 안에서 항상 지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항상 붙잡고 가야 할, 각인되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1절 한번 봐봐요.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직무에 따른 책임입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직무와 책임이 있다니까요. 언약 전달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책무를 너는 지켜야 돼. 책무, 직무에 따른 책임입니다. 책무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 분명히 미슈파트라고 내가 참 몇 년 전에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법도를 지켜야 돼요.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법도 안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법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안 지키면 심판 때 기준을 내가 삼을 거야.
내가 언약한 이걸 법도야. 너 이거 놓치면 너 심판받아, 이 말 아니에요? 네 삶 속에 반드시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규례대로 해야 돼. 내게 허락한 규례대로 넌 이것을 결정하고 따라가야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규례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어,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4가지 명령이 있어요. 명령. 반드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뭐하라? 항상 지키라, 이 말이에요. 명령에는 반드시 책임이 들어가 있다니까. 법도에도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있지만 규례는 네 삶 속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것이 언약 안에서 주신 것이 이거 각인시키는 거구나. 각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거 놓치면은요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각인돼 갖고 움직이면 지금까지 내가 기사와 이적을 보인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내가 기사와 이적으로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 받을 응답 봐요. 미래 분명히 받을 응답. 너 그 땅에 들어가면 너 이렇게 강성하게 할 거야. 강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 땅 니들 실력으로는 가나안 7족속 차지하지 못하지만 가나안 7족속 31명 왕들을 내가 다 꺾어버리고 그 땅을 너에게 이렇게 차지할 거야.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되 니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거야. 그 땅에서 잠시 그냥 차지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8절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건너가서 들어가 차지할 거래요. 9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했다니까요. 10절 봐봐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로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는 애굽 땅에서 농사질 때 파종할 때 물을 어떻게 했어요? 파종할 때 물을 발로 물을 댔어요. 발. 나일강의 물줄기가 이렇게 물줄기 흐르고 있는데 그 물줄기를 끌어내려면 지금처럼 무슨 자동으로 물을 뿜어 올리는 그런 발동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사람이 발로 받고 올라가면 물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물레방아처럼 물을 사람들이 물레방아처럼 밟는 거예요. 축축축축 밟으면 물이 슉슉슉 해갖고 물이 그 애굽 땅 메마른 땅에 물을 발로 물대기로 한 것처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지만 자기 힘으로 물을 대서 파종했지만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나는 11절 보면서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망대를 세웠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한대요? 킵한대, 보관한대. 땅이 물을 보관한대.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진짜 겉으로 보면 메마르기 그지없어요. 저기에 물이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죠. 여리고에 들어가도 여리고에 저기 물이 나올 데가 없는데 물샘에서 물이 콜콜콜 나와가지고 여리고 시내 밖에까지 물을 다 내는 모습 보면서 야, 신기하다. 헬몬산 물이 흡수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딱 맞는 얘기예요. 헬몬산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헬몬산 위에 눈이 내려서 그 눈이 절절 좀 녹아진 물이 샘이 돼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분당 650만 톤이 막 쫙쫙 막 물소리가 얼마나 막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듯이 응답과 축복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날마다 흡수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실컷 벌어가지고 실컷 나가요. 제가 오늘 병원 갔다가 오면서 가락시장 이렇게 들려가지고 고구마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집 오랜만에 갔어요. 어떻게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벌기는 많이 버는데요.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이 뭐 사고 치고 뭐하고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가는 게 그래, 아픈 사람을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없어요? 난 그 얘기 듣고 오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차 빨리 빼야 되니까 그냥 나왔는데,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돈이 들어오면 흡수가 착착 되지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쫙쫙 빨려 들어오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봐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구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12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는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 누가 돌보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자들 맞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자들 맞지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건 맞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고, 우리 렘넌트에 있고, 여러분 하는 손길 업에 있고, 여러분의 일에 있고, 우리 미래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응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항상 지킬 것, 뭐다? 책무,
분명히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중직자가 교회에 뭐가 있어요? 책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시작,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뭐하라? 직무를 뭐하라? 책무나 직무나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가 뭐예요? 책무가 뭐냔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이번 주 설교할 메시지, 주일 메시지가,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쇠사슬이 지금 메인바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매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로서의 책무, 제사장으로서의 책무, 분명히 이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책무를 네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법도대로 하면 돼.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다들 다 심판받아. 날마다 이 규례를 따라가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명령한 거 내가 책임질 거야.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요. 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오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번 주간 절대 망대를 가진 누구라고요? 우리가 파수꾼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대를 가진 선교사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런 메시지를 가진 자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려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의 공급을 받으세요. 무엇으로 힘의 공급을 받아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도 날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다윗도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망대의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삶 시대를 살리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노력 안에서 흑암 저주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CVDIP 안에서 오늘도 삶들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계획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번 주에 777 언약 기도를 제가 보니까
망대에만 기도하는데 한 7분에서 8분이면 쭉 기도문 읽을 수 있어요. 여정 7, 8분이면 여정도 읽어요. 그럼 한 30분만 잡고 그것만 그냥 읽어도 은혜가 돼요. 읽어도. 이게 영원한 나의 기도가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살아나야. 두 번째,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려요? 내가 살아나면 뭐가 있어요? 현장 살릴 힘이 생긴다니까. 날마다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난 거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낮 시간에 눈 딱 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 모든 환경 전부 뭘로 연결하면 돼요? 기도로 연결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길이 보입니다. 근데 길이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맞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밀을 가졌는데, 발판 위에 있는데, 큰 확신 가운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여정이 뭐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답이었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면 이 여정이 뭐가 있냐면 절대 응답이 이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한 시대 이건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늘 그런 포럼을 해요. 이번 주간 그 포럼 하면서 진짜 우리가 777이라는 이 망대에 대해서 포럼해보자 해서 망대에 관해서 포럼하는데 얼마나 같이 은혜가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망대를 붙잡고 가는, 망대 안에 있는 우리는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망대, 6월절에 망대가 있으면 가나안 땅이 보여야 정상이라니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고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잠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구나.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구나. 그건 붙잡고 가는데 그 가야 할 여정 뭐가 힘들어요? 이 망대를 붙잡고 간다면 절대 여정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모든 것이 반드시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업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였냐?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은 어떤 시간? 깊은 기도 시간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마무리 딱 되는 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샤밧 샬롬,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일 눈 뜨는 순간도 샤밧 샬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오늘도 나를 평강으로, 온전한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내일 가야 할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 가지 딱 붙잡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 비밀을 모르면 망하는구나. 감람산에 설아간 이 축복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구나. 바리새인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이 만국을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울은 붙잡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바울을 오히려 막 감옥에 집어넣고 쇠사슬에 메어서 로마로 가게 만들었다니까요. 바울은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하나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을 온 땅에 알리려고 하는 찬스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자는 이정표가 캄캄합니다. 앞에가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망대가 세워진 자,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완전한 이정표, 이 이정표 안에 이런 사람 보고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봐요. 여러분들을 이미 살릴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 주신 건 맞죠?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건 맞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이정표,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 진짜 믿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일찍이 한 달에 한 번씩 서밋 치유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제대로 힐링하게 만들고 치유받게 만들고, 토요일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일날 주신 메시지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금토일 시대 서밋 치유학교를 마치고 나면 렘넌트 가슴속에 세 가지가 심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방인의 뜰이. 그러니까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 금토일 시대와 이방인의 뜰 기도 제목 넣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장은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주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렘넌트를 가슴에 뭐 심어야 되겠어요? 이방인의 뜰을 가슴에 심고, 날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기도의 뜰을 심고, 렘넌트 가슴에 또 렘넌트를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철야회에 지금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건너가서 차지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받은 축복, 그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받을 축복 더 크다고 믿어지죠?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커요. 오늘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속에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 오직이 답이 안 되면 가나안 땅 직무 감당 못 하는구나. 책무 감당할 수 없구나. 오직이 돼야만이 법도를 따라가고 규례를 따라가고 명령을 따라갈 수 있구나. 오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으로 답을 내고 오직으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으로 답을 안 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데, 연약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요거 딱 붙잡았는데, 그들에게 유일성,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얘네
언약 붙잡은 자만 받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유일성의 응답이 누구에게 오는지.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시대는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어요. 기대가 안 돼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보이냐?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에게 사업하는 것처럼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자면서도 여러분 수입이 들어올 정도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아등바등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가는 발걸음 안 돼요. 제가 가끔 테크노마트에 이렇게 가요. 테크노마트 가보면 가게가 4분의 1은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빈 가게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그 안수 집사님 하시는 가게에 있는 그 가게를 가면 빈 가게가 그 옆에가 비어버리니까 고기를 큰 화판을 해가지고 그 가게 빈 가게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가 안 보여요. 그 뒤에 있는. 그래서 집사님 이 왜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망하려고 작정했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가게가 비었으면 빈자리에서 그냥 쳐놓으면 되는데 더 빈 가게를 나가라고 한 다른 사람도 빨리 안 되면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나 마찬가지. 그래 막 데모하고 난리 났더라고. 그러니까 갈수록 안 돼요. 갈수록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오직으로 답을 낸 자인데 우리가 누구예요?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보고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물려 있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하심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해도 귀신 충만한 자들도 작품을 지금 만들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판인데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앞으로 만들어내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귀한 철야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